어, 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아주 필요 없는 헛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예수 무덤에는 없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예수 무덤에는 없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음 메시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시는 3시간의 짧은 기록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확정되었다는 뜻이죠. 분명히 이분이 시체로 죽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내보내서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는 중간에 징검다리를 또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음에 있을 부활과 연결해서 이 장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분의 원 엘리먼트 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안 죽었으면 이 문제 다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릴 때 그 시체가 이제 호흡이 없고 몸이 차가워졌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이 있어야 되고 이제 몸이 이렇게 따뜻해야 되는데 거기에 열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창으로 로마 병정이 그 옆구리를 찔러서 폐와 심장을 뚫어놨기 때문에, 또 그냥 이렇게 뚫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돌리든지 아니면 뽑아서 한 번 더 찌르든지 이 사람이 도저히 인간으로서 회생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생명이 떠나도록 이렇게 잔인하게 뚫었을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자국이 있는 한 그는 폐와 심장이 뚫려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그게 아니래도 요즘 가끔 우리는 신문에 그 사람들이 매 맞아 죽는 그런 뉴스를 봅니다. 아이들이 때려서 죽었다고도 하고, 뭐 부부간에 싸우다가 뭐 어쨌다고도 하고 아주 끔찍한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계속해서 어젯밤부터 군인들한테 잡혀서 신문을 받으면서 또 놓아주기 위해서, 또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십자가를 메고 하면서 너무 많이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이렇게 벨기를 당하고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무지무지한 구두발로, 쇠가 달려있는 구두발로 이제 채이고 이랬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 매를 너무 맞았어.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 그가 죽었던 거를 자기의 상관인 빌라도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가 3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죽었느냐? 보통 사람들은 이틀 정도 가는데 그렇게 빨리 죽었느냐? 창으로 찔러놨기 때문에, 물론 창으로는 나중 찔렀다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찔러놨기 때문에, 또는 너무 많이 매를 맞아서. 그러나 이 모든 것 외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이게 된 거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지금 헌법 최고기관의 그 산헤드린 멤버인데, 그들이 죽었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도 이제 그가 죽은 것이 확실시 되는 거죠. 자, 로마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지금 창으로 찔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날, 그 3시간 그 순간을 드러남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는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아주는가 하는 것을 늘 2000년 동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아리마대 지역의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살고 있는 아주 부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근처 공동묘지에 자기 무덤을 쌓아놓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서 거기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당돌하게 가서 그 옷을 입고, 이제 산헤드린 멤버가 부자이면서 존경받는 의인이었는데
그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그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이제 받았고, 그리고 세마포를 구입에다가 시체를 쌌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렸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 무덤에 넣고 큰 돌로 그 문을 막고 이제 봉인을 하는 데까지 3시간 동안 아주 땀을 흘리는, 어쩌면 그 사람의 일생에서 제일 더운 그런 하루를, 그 3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부자인 공회의원 아리마다 요셉, 왜 골고다에 묘지를 사두었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문헌에 이래서 사두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가 필요했다고 하는 이런 답이 나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알로에와 몰약을 탄 그 물을 시체 그 방부제를 넣어서 세마포로 싸서 무덤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놓고 봉인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가 와서 돌을 굴려내고 시체를 훔쳐간다든지 아니면 뭐 안에서 밀쳐낸다든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게 큰 돌을 막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이름으로 봉인을 하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2사람이 거기서 보초를 쓰도록 하고 밤이 저물었습니다. 자, 이날이 금요일 날 밤이죠. 이제 금요일 날이 저물고 토요일이 됐고,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요셉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그 3시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드렸다.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내 부도, 내 영광도, 내 앞으로 다가올 위협도,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고 앞으로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처리를 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떤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지 생각을 같이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예수 무덤에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무덤에는 없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은 2000년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6월절이 끝나는, 안식일이 끝나고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그날은 AD 31년 6월절이 끝나는 그날은요, 그리스도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날 무덤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시체가 거기 그대로 있다면은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오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모든 가르침이 다 안 맞는 거지요. 또 하나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무덤에서 살았으므로, 여러분 우리 문화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는 물론이고, 또 학교, 병원, 유치원, 유아원, 공동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해서 생겨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도 많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 때문에 생겨난 하나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죽여도 안 되니까 귀양살이에서 신대륙에 갖다 버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미국이 됐으니까요. 또 하나는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생을 가는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로 끝난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 일생에만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제 잘못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그날이 지금 서서히 어두운 가운데서 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헛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헛겁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크로스 포인트 늘 하는데 이 크로스 포인트는 헛거지요. 왜냐하면 크로스 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던 부활이 있어 주었기 때문에 크로스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또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이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오셨고 그 예언에 따라서 돌아가셨고 장사도 됐고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는데, 만일에 못 살아났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향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잡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못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아주 잡신 동네 아주 형편없는 신망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만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십자가는 헛겁니다. 크로스 포인트도 헛겁니다. 우리가 크로스 포인트에 가서 우리가 변화를 받자고 하는,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헛거고요, 그리스도의 사역도 헛겁니다. 성경은 가짜입니다. 삼류소설만도 못한 거죠. 교회 모임이 주일날, 안식구 첫날 주일로 이렇게 매 주일날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날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날이 부활하신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고린도서 15장에 다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승리의 노래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일려서 있었는데, 이야,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신 것은 자기의 스스로 정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이날 안식일 날 돌아가시기 위해서 쭉 모든 프로그램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에게 정해진 모든 구원의 프로그램을 다 정해가지고 오셔서 그 프로그램에서 딱딱딱딱 움직여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고 십자가에서 선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으면요, 영수증 안 써주셨으면요, 어프로브 안 해주셨으면, 그 시체를 그냥 무덤 속에 그냥 놔뒀으면 우리의 대속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대속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액셉트 해주셨습니다. 어프로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뜻이므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놀라운 사실과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가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는요, so what?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혼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so what? 바로 그거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샘플을, 모범을, 프로토타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부활을 볼 때, 우리도 저렇게 살아난다. 그의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저렇게 살아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하신 그 약속이 당신이 그것을 친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6편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 말하는 거죠. 메시아 말합니다. 썩지 않게 하실 그 시체가 땅에서 썩지 않고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당신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가 살아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그가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의 승리고 그가 살아나신 것이 죄에 대한 인류에 대한 우리 모두에 대한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부활절 날, 자 지금 보세요. 6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달라고 크루스파임 십자가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은요, 여자들만 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법정에 가서 여자들이 증언하는 것은 증언을 안 받아줬어.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증인이다, 내가 그걸 봤다,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여자들이 법정에 나가서 증인하는 것은 카운트를 안 해줬어. 크레딧을 안 줬어. 근데 지금 여자들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 있는 로마 군인들을 보내든지 아니면 많이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를 보내든지 어떤 무언가 힘 있는 사람들을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여자들이 갔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도 여기 본문에 보시는 대로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갔단 말은 시체에다가 썩지 않게 방부제를 넣기 위해서 방부제를 지금 사가지고 갔습니다. 어제 그제 너무 급하기 때문에 빨리 갖다 묻었는데 오늘 더 많은 방부제를 가서 뿌려서 아니면 그 냄새 취향제를 넣어서 썩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방부제를 가지고 왔다는 말은요, 지금까지 예수를 쭉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그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그 가르침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이 여인들의 생각에는요, 그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시체에다 향품 넣으려고 향품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함께하고 많이 같이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놀라운 그 승리의 소식을 못 찾는 거죠. 그리고 향품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부활 못 믿은 거죠. 그 다음에 가면서 걱정을 하는데 이거 돌을 누가 굴려주나? 예수께서 돌을 굴리고 살아나오셨을 거라고 하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 돌을 누가 굴려주나? 그리고 가보니까요, 돌문이 열렸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흰 옷 입은 한 젊은이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시체가 없어진 거, 돌문이 굴러간 거, 그리고 한 젊은이가 앉아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 2톤 되는데 밤사이에 누군가가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왜냐하면 거기 봉인을 해놨고 가드가 지키고 있었으니까 할 수가 없는데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천사가 나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빨리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했다는 걸 알겠는데 왜 천사가 나왔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목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든지 누군가가 몰려가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게 하셨고, 천사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한 차례 말씀드려서 이거는 레벨레이션 오브 갓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천사가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한 거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을, 갈릴리로서 만나자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가서 제자들과 하면 11명 제자들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도 있을 거고 요한도 있을 거고 야고보도 있고 11명이 있을 텐데요, 11명 중에서 제자들과 플러스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놀라운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 안에 베드로가 있는데,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따로 떼모를 해서 베드로가 2, 3일 전에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모닥불가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밖에 나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할 거라 그러니 내가 연약해서 또 그랬습니다. 넘어져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셨죠? 그래,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하나님. 베드로 걱정하지 말고 오라 그러라고. 그래서 이름을 거다가 별도로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어려울 때요, 우리 이름을 직접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직접 터치해 주시고, 세상에 아무도, 내 부모도,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도 허스밴드도, 내 자녀들,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내 마음 모릅니다. 이해 안 됩니다. 설득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특히 병상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간호사가 아니요. 우리를 잠시 찾아왔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아니요. 그 남은 긴 시간, 외로운 시간, 힘드는 시간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은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별도로 호명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그래도 되는데 베드로를 거명함으로 해서 용서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여자들이 몹시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긴장된 공포를 우리말로 한글을 찾아보니까 오금이 저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발을 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라고 입을 열어서 말할 수가 없는, 분명히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며칠 전에 봤는데 돌문이 굴러가고 시체가 없어지고 옷은 그냥 그대로 있고 거기에 천사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도록 무서웠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앉아 있지요. 그리고 가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또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그러는데,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번 주 컬럼을 읽으시면 거기 제가 적었습니다만, 용서라는 말은요, 캔슬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캔슬이라는 말은 내가 진 빚, 내가 그 어떤 관계에서 어려운 것, 이런 채무, 이런 것들을 캔슬한단 말은 안 받는단 말입니다.
의무를 캔슬시켜 준단 말은 의무가 없다는 말이지요. 내가 줘야 되는 빚을 캔슬해 준단 말은 안 받아도 안 줘도 된단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단 말은 베드로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갚아야 되는 그 의무를 캔슬해 주셨으니까 그냥 받아주신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 되는 그 심판과 벌을 캔슬해 주셨다는 얘기가, 없애 주셨다는 말은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받아 주셨습니다. 왜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서로 가면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못했단 말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첫 번째 생각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을까? 또 하나는요, 만일에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엊그저께 예수처럼 엊그저께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무지막지하게 박해하는 것처럼 그 박해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부활을 보고도 말을 못했습니다. 만일에 우리라면 어떨까요? 여자들이 무덤에 나와서 갑니다. 뒤돌아보고 가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금이 그냥 저리 오는 것 같은 공포 속에 이제 가고 있는데요.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갈릴리를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거기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아니 지금 수도 예루살렘에 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고 엊그저께 유월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다시 갈릴리 시골로 가자 그러냐? 왜 거기서 만나자 그랬을까? 예루살렘 시내에서 만나자 그러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 그러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만나자 그랬을 텐데 왜 다시 갈릴리로 가자?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을 때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뽑았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베드로도 따라왔고 요한도 따라왔고 야고보도 따라왔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그 자리로 가가지고 이번에는 그 어부들에게 목자로서 다시 임명을 해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자는 산에서 산 사람이 양들을 잘 알잖아요. 산의 특성도 알고 풀의 특성도 알고 양들의 특성도 알고, 양을 잘 치기 위해서는 산에서 자란 사람이 산 사람이 산에서 텐트 띄고 생활하는 사람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양을 치려면 목자 중에서 튼튼한 사람, 목자 중에서 건강한 사람, 목자 중에서 좀 영리한 사람 뽑아서 제자로 삼을 것 같은데, 바다에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난 놓고 격자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어부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습니다. 왜요? 만일에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았다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안 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힘든 사람, 제일 못 배운 사람, 그러나 의리가 있고 열심히 있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잔깨 부리지 않고 그를 위해서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우직한 바다의 사나이, 그 사나이들을 뽑아서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야지 양을 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런 비결에 의해서, 그런 놀라운 초이스에 의해서, 선택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죠. 그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수도에서 출발한다면 이거는 유대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고 세계 선교의 출발지를 선언하는데 예루살렘을 사용하지 않고 갈릴리를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여러 마음을 아시는데,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봐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마가복음 이제 16장 읽어가 보시면 1절과 2절에는 지금 보신 대로 그 상황을 설명, 새벽에 갔다 그러고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돌에 대해서 말합니다. 돌문.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졌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고서 3절하고 4절은 에비던스인데 돌이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은요 천사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은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누구 얘기 나오냐면요 여자들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 천사, 증인들. 돌은 historical evidence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revelation,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개입해 있으시다는 것을. 그리고 여자들은 증인으로 이제 내가 봤다, 내가 확인했다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세 그룹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요, 아주 자세히 보면 조그맣게 이자 하나 써져 있고, 그리고 가로를 열다는 꺽쇠가 붙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이 가로를 열었는데, 가로를 어디다 뒀냐면 20절 가보면 맨 끝에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고 가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맨 밑에 이제 주기에 가보면 2번하고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12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없음인데 거기 적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면 성경을 자꾸 손으로 그 당시에 쓸 때니까 지금처럼 뭐 사진도 찍고 카피도 하고 인쇄도 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고 성경을 한 권 만들기 위해서는 다 받아 적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글씨를 받아서 적는다는 게 정확하게 적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어떤 원본에 전해 내려오는 원본에 어떤 거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있는 거는 잘못된 거고 없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록이 마가가 기록했느냐, 다른 사람이 기록했느냐, 또 이것을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했느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더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기 에디셔널 부분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권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모든 원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은 전혀 동떨어진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부분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과 똑같은 권위와 무게와 오토리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하기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자. 이것도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자 하고 생각하시면서 9절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9절 가기 전에 성경에는 두 번의 시작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세상을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는 말을 상상해 보면요, 어둠이 있을 거고 혼돈하고 공허하니까 무서운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은 공허하고 무서운 장면이라고 본다면, 다시 시작하는 게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거기 또 시작합니다. 전에 없던 거가 시작해서 창조로 시작했습니다.
복음도 전에 없었는데 이제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해서 16장 8절까지 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쭉 담아주시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무서운 관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시작할 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1장에서 새로운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두 개의 시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사, 그날이 부활한 날이죠.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역사적인 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문이 옮겨간 거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늘의 계시를, 천사들을 부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목격자들이 하는 말을 부정하는 겁니다. 만일에 여자들이 한 말을 여자들이기 때문에 카운트를 안 한다고 친다면, 천사들이 내려왔다든지 돌문이 굴러갔다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도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증언을 부정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렇게 결론해 보십시다. 여자들이 가보니까 돌문이 열렸고요. 들어가 보니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도망을 합니다. 부활은 세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대로 빈 무덤, 돌문이 굴러간 거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젊은 천사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거기 간섭하셨다는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목격자들로 증언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헛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헛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도 헛겁니다. 성경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것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없는 것을 믿고 있는 멍청이들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 무덤에는 없었습니다. 끝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가 무덤이 없었다면 어디 갔을까요?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40일 동안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하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우리가 넘어지는 것, 우리가 실수하는 것, 우리가 실패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만일 아직도 여러분 부활을 못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지 못하셨으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똑똑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똑똑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부활했다는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는 음성을 듣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아는 말이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더블 락입니다. 더블 락. 한쪽만 락하는 게 아니라 더블 락이에요.
내가 놓고 싶어도 그가 놓아주지 않고 그가 놓고 싶어도 내가 놓을 수가 없는 I am in him, he is in me. 똑같은 말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그가 놓아주지 않고 그가 빠져가고 싶어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블락 되어 있어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아직도 부활, 아직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모르시면요,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믿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 믿으셨으면 여러분 주위에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누구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